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성령과 권능과 증인. 제가 오늘 아침에 모 신문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신데 뇌에 물혹이 생기셔서 수술을 하셨대요. 수술 경과가 마침 좋아서 퇴원 수속을 밟고 있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뇌 속에 물혹이 생기는 경우는 아주 드문데 이 물혹은 되게 가슴을 잘 쓰지 않고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생긴다는 의학계의 연구 보고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퍼센티지가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슴을 잘 쓰지 않고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뭔가를 계산을 많이 하고 앞으로 가슴을 더 많이 쓰고 사십시오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그 말이 인용이 돼요. 그대의 머리가 그대의 가슴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그대의 머리가 그대의 가슴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내 가슴이 뛰고 있는가? 내 가슴이 정말 기대와 설레임으로 뛰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번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한번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내 심장이 지금 무사한가? 잘 뛰고 있는가? 한번 손 대보세요. 안 뛰고 있으신 분들 손을 빨리 드셔서 빨리 가까운 병원에 가시. 심장이 뛰고 있겠죠. 뿐만 아니라 내 가슴이 뛰어야 돼요. 내 가슴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가슴에 설레임과 기대감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가족들과 같이 어디 좋은 곳에 여행을 간다. 해외여행 간다. 설레이지 않겠어요? 맛있는 음식점에 예약을 해서 행복한 시간을 갖겠다. 설레임이 있지 않겠어요?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가서 신방을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요양원에 가 계시고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가슴 뛸 일이 사실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는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지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건강 주시는 동안은 가슴 설레는 일들, 가슴 벅찬 일들, 해외 선교나 아울리처를 가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뜨겁고 가슴 뭉클한 그런 시간들, 누군가에게 뭔가를 돕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 속에 벅찬 의미와 만족을 느끼는 바로 그런 인생들, 날마다 가슴 설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면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란 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행복한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겠죠. 올 한 해 여의도 침례교회 2026년도 표가 뭡니까? 뭐예요? 시작. 세상에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입니까? 그죠? 얼마나 멋진 표예요. 세상에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품고 이 세상에 복음의 아름다운 소망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멋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꿈. 읽은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꿈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꿈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의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죠. 첫 번째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놀라운 약속을 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셨어요. 하나님의 꿈은요, 결국에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지상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든지 같이 외워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기신 말씀이에요. 유언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이 귀한 말씀, 어쩌면 그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심장 속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을 것이고, 1장 8절 안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 성령과 권능과 증인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성령과 권능과 증인.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의미를 두고 계시는 소중한 말씀, 심장에 박혀 있을 것 같은 그 말씀을 나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단어에 담겨 있는 이 중요한 의미들을 나는 얼마나 묵직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8절의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부활 사건도 경험을 했어요. 보다도 성숙해진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 승천하시는 바로 결정적인 상황에 너무나도 궁금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들의 중요한 관심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그것은 제자들만의 관심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기대요, 꿈이었죠.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왔던 그들,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까? 정치적인 자유는 민족의 해방에 대한 그들의 꿈에 대한 그런 소망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소망이, 그 꿈이 제자들의 꿈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의 꿈이 아니라 온 세상의 동일한 꿈이 되려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꿈,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꿈, 이스라엘 특정한 민족들만의 꿈이 아니라, 그 지역의 확장으로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라, 정치적인 억압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이루어지는 한시적인 어떤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꿈 이야기를 우리들은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 가지 단어, 성령과 권능과 증인.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 꿈의 시작은요, 성령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바로 그 시작점인 그 말씀, 교회 탄생의 주체가 되고 그 원동력이 되었던 바로 성령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54년 된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들, 교회란 무엇입니까? 제가 섬기는 청주상당교회 올해가 50주년입니다. 제가 여기 오다가 영등포 쪽에 한 통합식 교회를 들렀어요. 120년 역사를 갖고 계셔요. 정동 제일감리교회 같은 교회는 140년 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교회.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많아요. 교회는 도대체 뭘까요? 건물입니까? 조직입니까? 어떤 제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파키스탄이나 베트남 이런 선교지 이런 데 가면 커다란 망고나무 아래에서도 교회가 너무나도 멋지게 시작이 되고 거기서 모임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멋들어진 건물, 외형이 정말 찬란하고 웅장한 그런 사이즈의 어떤 건물이 아니어도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신적인 기관이죠. 세상의 수많은 기관들, 조직들, 모든 단체들 다 인간의 아이디어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오직 가정과 교회만큼은 신적인 기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세워주신 교회, 그 기관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주인은 마땅히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교회란 성령 공동체여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그래서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지킬 보혜, 은혜해, 스승사, 지키고 보호해주는 스승이다라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컴포터, 위로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는 헬퍼, 돕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곁에서 도우시는 분,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아주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시는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수많은 다양한 역할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낙심하고 상심했을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셔요. 권면하셔요. 낙심하고 실패하고 속상해가지고 포기하고 때려칠까 싶지만 때론 용기를 북돋아 주셔요. 토닥토닥 쓰다듬어 주셔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결단력을 허락해 주셔요. 중요한 것들을 잘 분별하게 하세요. 용기를 주셔서 잘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올 한 해까지, 2025년도 잘 넘어오셨어요. 여기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오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되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때론 감당하기 벅찬 일들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성령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만남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도 주장하세요. 우리의 모든 공간과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간증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날마다 할 수 있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주님, 성령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까요?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때로는 필사를 하고 좋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표징은 내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내 삶의 관계에서 그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 부드럽게 나오고, 그전엔 그렇지 못했는데 내 마음에 포용력이 생기고, 그전엔 쉽게 짜증을 내고 뭔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성령 충만하니 이유가 있겠지, 나중에 어떻게 하겠지, 내 마음이 관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징후들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올 한 해 정말 세상의 복음의 놀라운 그런 소망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성령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권능의 사람이 되십시오. 권능의 사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 디나미스란 단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특별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며 기가 막힌 성경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의 육성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봤어요. 무리를 걸어가기도 했어요. 죽은 자가 뚜벅뚜벅 살아 걸어 나오는 것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늘 인간적인 욕망이 많았어요. 서로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시기 질투를 일삼았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여자 하녀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고 두려워 벌벌 떨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천양지차예요. 성령 충만해졌더니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자의 심장을 가졌어요.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핍박을 하고 채찍질을 해도 굴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찬송이 흘러넘칩니다. 말에 힘이 생겨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회개를 합니다.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능력이죠. 아프리카 북서쪽 모리타니아라는 그 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긴 사막 기차가 그 지역을 통과를 해서 다닙니다. 이 사막 기차는 길이가 무려 3km에 육박을 합니다. 기차의 길이가 3km예요. 화물칸이 수백 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하라 모래사막을 24시간 동안 횡단을 합니다. 내륙지방의 철광석을 대서양인 누아디브 항구까지 24시간 동안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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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운반을 해요. 여러분, 화물칸이 수백 개입니다. 그 위에 철광석을 꽉꽉 채웠어요. 그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무거울까요? 기차 전체의 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 시작을 끌고 나가는 힘이 있다 보니까 그 기차가 화물칸에 철광석을 가득 싣고 레일 위를 가는 거예요. 처음에 끌어당기는 그 힘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무거운 수백 톤의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창공을 날아갈 수 있을까? 양력이라는 힘으로,
중력을 이길 수 있는 빠른 속도와 강력한 엔진의 추진력으로 그 비행기가 비상을 하는데, 여러분 일단 비상을 하고 나면 활강을 하는 거죠. 에너지를 아끼는 거죠. 여러분 그런 희한한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그 첫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뭔가를 움직이는 데는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터인데 그 권능을 통해서 너희들이 증인으로 살아갈 거야. 어디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 지역을 한 번도 벗어나 보지 않았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무력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었던 그들을 땅끝까지 보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익숙했던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익숙한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니 가기 싫은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미지의 세상인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을 하고 결국 복음의 증인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는 그 삶의 원천도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오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2000년대 오면서 주춤하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상황들, 또 생활 수준들이 높아지고 주 5일 근무와 여러 가지 그런 편의시설과 이런 것들이 확장이 돼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코로나19를 만나면서 3년간의 그 시간들을 관통하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꽤나 많은 교회들이 그 이후에 다시 교회의 열정과 또 숫자와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배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배가요 쭉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한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배에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쳐봅시다. 문제가 생겼든 아니면 그 엔진을 잠시 꺼야 되는 상황이 되든 그렇게 엔진이 멈춰도 배는 갑니다. 순항력이라는 게 있어서 엔진이 멈춰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활발하고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우리 교회는 별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안심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미 엔진이 꺼져 있는데 그냥 지나왔던 그 순항력 때문에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혹시 없는지, 달라진 시대에 팬데믹 시대 이후에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엔진들로 장착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가왔던 그 힘에 의해서 지나가는 그 순항력을 혹시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 배는 그래도 가라앉지는 않아.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가라앉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딘가를 향해서 가야 돼요. 교회가 배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미지는 여러분 쇠빙선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얼음벽을 뚫고서 꿰뚫고 나아가는, 그것을 관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쇠빙선의 모습이어야 돼요.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시스템과 다양한 그런 사회적인 그런 변화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엔진을 장착하고 새롭게 변화시켜 가야 되는가? 그 변화에 그 걸맞는 확실한 성령의 엔진으로 장착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중미 온두라스라는 나라에 촐루테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요 잦은 태풍으로 인해서 각 도시나 마을을 이어주는 다리들이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다리들이, 나무 다리들이 아니면 돌다리들이 다 유실이 되는 거예요. 지난 1998년에 정부가 일본의 한 기업과 합작을 해서 484m의 엄청난 사이즈의 튼튼한
철제 다리를 만들게 됩니다. 아주 견고한 육중한 그 다리가 그 지역의 자랑거리가 돼요.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근데 마침 그해 가을에 그 지역에 미치라는 역대급 허리케인이 그 지역을 훑고 지나가요. 사흘간의 폭우로 인해서 무려 7천 명이 인명피해를 당했고요. 그 지역에 약 100여 개의 다리들이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엄청난 산사태와 토사 붕괴에 많은 다리들이 그냥 다 유실이 되어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484m의 철제 다리는 건재했어요. 멀쩡했어요. 근데 다만 문제는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저렇게요. 다리는 건재합니다. 다리는 멀쩡해요. 그런데 거대한 강이 지나갔던 그 다리 아래로 토사가 밀려 들어와서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다리 옆으로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다리는 멀쩡하지만 아무짝에 쓸모없는 다리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이 촐루테카 강의 이 다리의 교훈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많은 변화를 지금 맞닥뜨리고 있어요. 판이 바뀌고 있어요. 특별히 작년 2025년부터 본격화된 AI의 혁명적인 그런 변화가 모든 분야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조만간에 피지컬 AI로 연결이 돼서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아니 과거의 영화나 어떤 만화 같은 데서나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현실화 될 겁니다. 그 속에서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지켜야 될 본질을 꽉 붙잡아야 되겠죠.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바꾸지 않으면 마치 그 다리는 멀쩡하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촐루테카 강의 다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결단과 추진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세대의 어떤 변화에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54년 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정말 우뚝 선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시대에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고 이 세상에 복음의 소망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힘으로 가능할까요? 성령님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더 비상하는 교회, 날아오르는 교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런 하드웨어와 여러 가지 인적 자원들을 갖고 있지만 마치 활주로에서 맨맨 돌기만 하는 비행기의 모습과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비행기의 역할은 뭡니까? 떠야죠. 비상해야죠. 활주로에서 계속 뜨지를 못하고 맨맨 돌기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올 한 해 아주 중요한 좋은 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의도 침례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이 인근 지역에 복음의 소망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여의도 침례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입니다. 성령과 권능과 성령의 사람이 되면, 권능의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몇 가지를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그 사람이 가진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누구와 어떻게 어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는가. 여러분, 많은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미팅과 만남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만나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포스팅을 합니다. 자기 어떤 일상을 자랑을 합니다. 무엇을 자랑을 하나요? 근사한 데 가서 멋있는 그런 장면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맛집들 평소에 여기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갔다 온데 해가지고 멋있게 해가지고 또 사진에 올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운동하는 그런 사진들도 그렇게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처음 보는 사람일 것 같으면 자신의 자랑할 거리들을 어떻게든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근사한 고급진 장소에 고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대부분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과시인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자랑을 해요. 요즘 흑백 요리사 저도 좀 즐겨보는데 야, 어떻게 저런 음식을 만들까? 너무 막 먹고 싶은 거예요. 야, 저 맛이 어떨까? 뭐 그렇게 해서 또 알려진 스타 셰프들 여기저기에서 식당도 막 알아보고 가격도 막 올라가고 부킹하기도 되게 어렵고 뭐 유튜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고급 식당 어디 가가지고 뭐 먹어봤어요. 뭐 한우 채끝살에다 뭐 넣었는데 뭐 추가해서 얼마가 나왔어요. 하면서 막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들도 있는데 그 자랑하는 게 이게 뭐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물론 자신의 취미나 자신의 어떤 뭐 정말 애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지나치게 과시하다 보면 야 이거는 좀 정상적이지 않는 거 아닌가. 제가 여러분 식당 오마카세 그 식당 있잖아요. 이렇게 주방장이 이렇게 해주는 굉장히 고급 식당 비싼 식당인데 음식만 오마카세가 있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데도 오마카세 커피가 있어요. 커피 애호가들 있으십니까? 정말 좋은 커피들만 선별해가지고 마시는 그런 커피집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먹기 힘든 그런 커피들을 6개를 딱 잔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오마카세로 주는데 그 6개 잔이 얼마인지 아세요? 350만 원입니다. 그것도 혼자 주문이 안 돼요. 2명이 가서 2인분으로 주문을 해야 700만 원을 내서 주문을 해야 모르겠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들으실 때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뭔가를 자랑하고 뭔가를 과시하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오래된 친구를 만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지인들을 만나서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고 권능의 사람이 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가? 단지 꼭 이번 주일날 꼭 교회 나와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아니면 새롭게 하소서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놀라운 간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오늘 저희 권사연합회 모임에 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올 한 해 많은 만남과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의 마지막 마무리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시고 끝을 맺으시라고. 그냥 세상 이야기들 하다가 아무개가 어땠대, 누가 어땠대, 연예인 중에 누가 어땠대 그 소식 알아하면서 그런 얘기 하다가 그냥 끝내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당신의 간증 이야기를 하든 직접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하시라고. 이런 것이 복음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행하셨던 특별한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건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잠깐만 하죠. 2010년 제가 온누리교회 사역을 하다가 캐나다 밴쿠버 온누리교회 비전교회 담당 목사로 취임을 하게 됐어요. 2010년 12월 17일 날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밴쿠버에 도착을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도착을 했어요. 주일날 이 취임식을 해야 돼요. 근데 가기 전부터 몸이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한이 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발령이 났기 때문에 제 아내가 짐을 다 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먼저 가고 제 아내가 그 당시에 대전 온누리교회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짐을 챙겨서 한 열흘 후에 이삿짐 부리고 뭐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었어요. 먼저 가서 제가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몸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도착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숙소에 가서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서 병원 응급실을 가게 됩니다. 응급실을 간 거는 기억이 나는데 깨어보니까 5일이 지났더라고요. 그때 제 병이 급성 폐혈증이었습니다. 간 농양으로 인한 급성 폐혈증. 그럼 급성 폐혈증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병인 거 아시죠?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간과 폐와 쓸개와 계속해서 이게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거의 80% 정도가 다 기능이 그냥 꺼져버리는 정말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온누리교회 40일 특세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때 전 교인들에게 위성으로 함께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제 어려운 상황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한 기도 부탁도 하셨어요. 다행히 5일 만에 그 바이러스는 항생제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하지만 간에 이제 고름이 차고 그것을 치료를 해야 돼요.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근데 중환자실에 갔는데 그야말로 중환자입니다. 처음에는 20대 후반에 그쪽 병원 근처가 인도 커뮤니티,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건장한 멀쩡한 인도 청년이 같이 병실을 쓰게 됐어요. 2인 1실인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상한 얘기를 하지를 않나. 한밤중에 뭔가 느낌이 싸해서 보면 제 그 커튼을 이렇게 열어제치고 공중에서 이렇게 물구름이 쳐다보질 않나. 갑자기 무슨 물소리 같은 게 나는 것 같아서 보면 소변을 그냥 그 창가에다가 막 놓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병실을 좀 바꿔주든지 환자를 좀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다음날 다른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78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인도 할아버지예요. 에이즈에 걸리신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옆 침대에서 계속해서 콜록콜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병실에 계속 있어야 돼요. 5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결국엔 5일 더 있었는데 열흘 동안 거기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험을 들고 가지를 않아서 열흘 동안 치료비가 1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2주, 3주 정도 더 있으면 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도 있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제가 취임식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밴쿠버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옆에 콜록거리는 에이즈 걸린 할아버지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 아내가 한국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급하게 날라와서 저를 간호하고 케어를 하다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거 보고 여보 이제 한국에 가서 아이들 케어하고 이삿짐 부리고 다시 올게요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여기서 헤어지면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에게는 관이 이렇게 꼽혀서 있었습니다. 그래 계속해서 링거도 맞고 주사 투획도 좀 하고 막 그랬었던 상황이에요. 같이 가자고. 어떻게 같이 갑니까? 얼마 전만 해도 의식을 차리지를 못했던 그런 중환자. 근데 희한하게요, 같이 가야 되겠다, 같이 가고 싶다 해서 같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불일 듯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나 상황들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공교롭게 12월 말에 크리스마스 휴가에서 메인 닥터가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와야지 제가 퇴원을 하든지 말든지 한다는 거예요. 언제 오냐? 그랬더니 12월 29일 나온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12월 29일 낮 12시에 비행기 티켓팅을 했어요. 아침에 온다는 거예요.
당신이라도 어떻게 해봐라. 다른 의사한테 얘기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권한이 없다. 수간호사도 안 된다. 그리고 무슨 비행기를 타려고 하냐. 당신 여기 튜브를 꽂고 있는데 잘못하면 비행기에서 이거 기압 때문에 폭발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여기저기 전화를 막 했습니다. 정말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지. 만약에 탈 수 없다면 이걸 뽑고라도 난 가야 되겠다. 사실 고집을 막 그렇게 좀 피우기도 했어요. 한국에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도 전화를 했고 여기저기 전화를 다 했습니다. 대한항공 쪽에다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얘기하더라고요. 디시전 메이커가 허락을 하면 우린 태워주겠다. 병원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시전 메이커가 그날 와야지 당신 나갈 수 있다.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무 희한하죠. 정말 불같은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가야 된다 해서 아니 너 가야 돼. 너 가야만 된다라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상의를 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티켓팅을 해버렸어요. 그냥 같이 가자고. 그때 같이 안 가면 저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5일 동안 무의식 상태에서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5일 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허락해 줄 것 같지가 않아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마치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제 생에 가장 농도 짙은 그런 기도가 나오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은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베개에다가 얼굴을 들이받고 엉엉 오열을 하면서 하나님 저 나가게 해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새벽 1시부터 시작된 기도가 아침 6시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새벽녘쯤에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전화를 했을 때 디시전 메이커가 당신을 허락하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입술에서 하나님이 파이널 디시전 메이커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저는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는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불같은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차트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들었겠죠. 아무개 환자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행기 타고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질문을 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앞에서 끊었던 비행기 티켓과 세 딸들, 아이들 가서 봐야 된다. 돈도 없다. 나 가야 된다. 살려달라. 비행기 타러 가야 된다. 되는 영어 안 되는 영어 막 섞어가지고 의학용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의식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여기에 호흡기 이렇게 관을 저도 모르게 이게 뽑느라고 여기 스크래치가 나서 말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찌저찌 해서 설명을 한참 하고 가야 되는 필연성 상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랍게도 한참 듣더니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You may go. 너 가도 좋아. 너 갈 수 있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몇 시야? 아 그래? 그럼 빨리 링거 하나 맞고 비행기 12시간 정도 탈 텐데 약 하나 주고 어찌저찌 하면서 퇴원수속을 밟아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급하게 비행기 시간 맞춰서 열흘 동안 누워있으니까요 근육이 다 빠졌어요. 아이스크림 녹듯이 그냥 다 빠졌어요. 휠체어를 타고서 공항으로 가는데 병원 문을 딱 나서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쫓아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건가? 그러더니 무슨 레터를 하나 주더니 혹시 누가 뭐라고 하면 이 레터 보여줘. 내가 책임진다고. 전 지금도 미스테리합니다. 여러분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편지까지 써서 참 어떻게 이렇게 줄 수 있을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튜브는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한 12시간 정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몸에다 딱 부착을 하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앰뷸런스를 다 대기를 시켜놨었어요. 그리고서 무사히 탑승을 합니다. 비행기를 무사히 탔어요. 마음속에 얼마나 정말 감사의 마음이 흘러넘치는지 몰라요. 제 아내 손을 콕 잡고 드디어 가는구나. 한국에 가서
정말 제대로 된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3시간쯤 가고 있는데 관이 꼽혀 있던 자리가 점점점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있었어요. 풍선처럼 점점 부풀어 오르는 느낌에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스튜어디스를 부르고 제 상황을 보여주고 부기장이 쫓아와서 제 상황을 열어보더니 기절을 하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비행기를 탔냐? 비행기 타면 안 되는데.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나 혹시 간호사 있으면 빨리 어느 자리로 오시라고. 간호사 한 분이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맥박, 혈압 이런 걸 재더니 그 관이 지금 묶여 있는데 기압 때문에 이거 터지지는 않습니다.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심리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안정제를 먹고 좀 쉬라고. 그리고 나서 마음이 좀 안정을 취하고 나머지 8시간, 9시간을 해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누워서 나왔어요. 누워서. 여러분 누워서 비행기 공항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나와서 앰뷸런스 대기에 있는 딱 타자마자 한 40여 분 만에 신촌 세브란스에 딱 들어갑니다. 가서 도착하자마자 MRI와 CTY 모든 것들을 다 찍었어요. 갖고 간 차트를 다 보여줬어요. 그 다음날 그 병원 원장님, 그 당시에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차트를 딱 갖고서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고생 많으셨죠?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참 힘든 상황들을 보내셨어요? 하면서 상황들을 쭉 얘기를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병명이 간 농양으로 폐혈증 때문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폐혈증은 잘 잡혀서 거기에서 지금 고름을 뺀다고 이렇게 아마 치료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꼽혀있는 그 관이 간에서 고름을 뽑아내야 되는데 꼽혀있는 것이 간이 아니라 쓸개에 지금 꼽혀 있습니다. 간에 있는 고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쓸개즙을 계속해서 뽑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의료사고가 빈번히 나곤 하거든요. 제가 부임했던 그해 CT 판독을 잘못해서 밴쿠버에 7명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어요. 그런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제서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죠. 그래서 곧바로 가서 다시 간에 관을 꼽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요. 마취를 하고 분명히 꼽는데 한 20cm 넘는 그 관을 옆에서 이렇게 툭 꼽는데 그 통증도 통증이지만 의사 선생님이 뭘 켜놨는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김 닥터 이거 잘 꼽아야 돼. 이거 좀 위험한 상황이 이거 실수하면 큰일 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칼이 들어오면 이런 느낌이겠거니 하는 게 제대로 꼽히고 그리고 쓸개에 있던 엉뚱한 관은 다시 뽑고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파이널 디시전 메이커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임을 깨달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찌 저만이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섭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 권능의 사람이 되면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청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청주에 밀러 선교사님, 민노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1892년에 입국을 하십니다. 이분이 청주 땅에서 33년간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하세요. 찬송가에도 이분이 쓴 작시 예수님은 누구인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라는 그런 가사를 쓰셨어요. 100년 전 12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청주 땅에 굉장히 소중한 사역들을 많이 하십니다. 로케이션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곳에 양관이라는 게스트하우스를 그 당시에 6채나 지으셔요. 지금도 남아있는 근현대식의 아주 멋진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학교로, 상담소로, 관사로 그렇게 사용을 했던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민노아 선교사님은 도산 안창호를 민노아 학당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나중에 결혼 주례까지 시키셔서 유학까지 보내셨던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의 영향으로 청주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 성서신학교가 생겼어요. 다양한 학교들이 생겼어요. 다양한 병원들이 생겼어요. 100년이 넘는 여러 개의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이 한 분의 귀한 헌신과 사역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현대사의 선교사님들의 그런 업적들, 발자취를 보면 그 당시에 청주 지역의 이런 미션 스테이션, 학교와 교회와 병원과 다른 여러 가지 성경학교를 통한 그런 관사들, 1900년대 초기에서 불과 30년, 40년 동안 대한민국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청주 지역에 있는 이런 미션 스테이션 같은 곳이 여러분 전국에 38개 미션 스테이션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남한 지역에 24개, 북한 땅에 11개, 만주 지역에도 무려 3개가 있었어요. 서울 지역, 공주, 청주, 대구, 전주, 광주, 목포, 순천, 그 지역의 거점 스테이션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바지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불과 20년, 30년 만에 수도 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때 자료들, 그 지도를 보면요, 우리나라 남한, 북한 그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곳에 무려 38개 지역의 곳곳에 이런 미션 스테이션이 생겨서 그 지역의 복음의 거점 역할을 했던 거예요. 누가 시켰을까요? 여러분, 어느 한 지역에서만 보낸 게 아니에요.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남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캐나다에서, 영국 선교본부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 집중된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 조선 땅을 향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집중해서 마치 융단 폭격을 하시듯이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어요. 그 결과 이 땅을 공산 정권으로부터 지켜주셨어요. 일제강점기 이후 전쟁이 끝나고 나서 70년 전, 80년 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그런 나라를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성장하는 민주화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정부화를 이룬 이 나라, 주목받는 나라로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 선교에 대한 꿈을 갖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다가 사그러 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요. 왜 그런 특별한 능력을 주실까요? 증인되라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당신네 교회가 그 지역에서 복음의 역군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라고. 저는 청주 지역에서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의도 지역을 책임지셔요. 여의도 침례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의도 침례교회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과 수고가 있었겠어요. 그 바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되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같이 하죠. 찬양팀 올라오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타락방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 불처럼 바람처럼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올 한해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 하나님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3년간 예수님과 통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여전히 겁쟁이였고 여전히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심장은 사자의 심장처럼 용기 백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십시오. 하나님, 나의 입술에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은 미지근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으로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확실하게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하여 나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나의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복음의 증인 되어 살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시오. 나를 만났던,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허망한 것에 컬컬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정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침례교회가 하나님 세상에 복음의 소망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증인되어 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님들, 제자들,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을, 권능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침례교회가 귀한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음의 전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음의 소망을 증거하는 여의도 침례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이 이 성전 가운데 가득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나 가정 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한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펼쳐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과 권능과 증인의 아름다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박혀있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